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을 성찬주일로 드립니다. 오늘은 1996년도 마지막 드리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취하고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래요.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예수를 왜 믿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왜 믿으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저보고 묻는다면 이렇게 저는 대답할래요. 최성규 목사, 넌 예수를 왜 믿니?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과 살 수 있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과 살기 위해서 난 예수를 믿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과 사는 것이 정말로 좋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 가야 합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 안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느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천국을 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삽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를 데리고 눈물 슬픔 애통 없는 천국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 믿음이 더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또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죄를 져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진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로마 3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서 노예란 말이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결하고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 험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너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때 힘이 안 들으셨나요? 고통스럽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삼악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합니다. 일하다가 연장으로, 아니면 일하다가 칼로 손가락 끝이라도 찔리고 빈다면 너무나 아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가시에 찔린 자국마다 핏방울이 터져나왔습니다.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이 박혔기 때문에 쉴 새 없이 피가 흘려 내려졌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기 때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이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진 인간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그렇게 빌려 죽으셨습니다. 이 피 흘림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동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재앙을 명하시고 바로의 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바로 왕의 첫 아들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재앙에서 구속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양의 고기를 먹고 그 가족은 그 밤에 집을 나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대로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써 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담의 지은 원죄, 조상의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썩어질 금은 보화가 아닌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희생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죄를 도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속죄 사역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고마운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감사한 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 자로 목바다로 검을 자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써서 한 번으로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주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경우에 핏부림을 행하였습니다. 첫째는 문둥병이 나오면 그에게 새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핏부림은 성결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론과 제사장을 성별한 의식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이 핏부림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하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특별히 성별되어 있는 것인 것입니다. 많은 무리 속에서 성별되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사는 방법이 다르게 지금까지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약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을 체결할 때 모세는 희생의 피 절반을 취하여 제단에 붓고 나머지 절반을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계약에 충실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과거의 죄는 다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복종을 서약하는 것, 이것이 핏부림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깨끗해졌으며 성별되었으며 한평생 복종할 것이 서약되는 것, 이것이 뭐냐? 핏부림의 의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용서하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합당하게 성찬을 거행하면서 그들의 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잔을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피는 희생과 거룩을 상관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성기구까지도 피로써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만찬의 포도주잔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보혈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과 진실로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의 피에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방법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인간에 살았다면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고, 지금까지는요, 나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내 가정만, 내 삶만 위해 살았다면 내 사회와 내 조국과 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처칠 수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이외에는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참 전시 중에 위태한 조국의 총리가 된, 수상이 된 저출수장이 한 말입니다.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이외에는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기 학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국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 아낌없이 그것을 바쳐야 하겠다.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자기의 중심, 남을 모르고 조국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공동체도 모르고 모두가 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이 저지리한 이런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나도 조국을 위해서, 나도 나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을 아낌없이 바쳐야겠다.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가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인 것처럼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할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지방의 베들레헴 즉 떡의 집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떡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곳은 만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 즉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계셨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짐승까지 타락한 인간을 위한 양식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 그의 사역을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구에 누워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면, 그러나 죄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었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었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가 필요했던 것 같이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낙인의 길에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생명의 양식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 흥통하며 강건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살은 영생하시는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인간의 믿음으로 먹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우리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결코 줄이지 않게 됩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간 사람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할 때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성장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인간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인간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답게 살고 최소한도 인간답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먹을 때 삶의 갈지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참 의미를 깨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며 남에게 기쁨을 주며 진실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칭찬받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를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는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몸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머리 즉 주권은 기독교에 있으며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재직이 있어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입니다. 그 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안수집사가 됐든지 또 소리집사가 됐든지 전도가 됐든지 누가 되었든지 모두가 다 같은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떡을 파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에 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떡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 그들의 삶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성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료받고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 속에서 진실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나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이제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교회 한 지체로서 난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참여의 의미까지 이 다짐의 의미까지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요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살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여기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바른 의미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 속에 성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 속에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된 심령으로 천국된 생활하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많은 양식이 있고 많은 음료가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살 참된 양식 예수의 피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인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의 보혈에 우리가 믿고 참여할 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히 얻으며 영혼에 잘 뛰며 범사 형통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팔아 나누어 먹은 자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할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랍니다. 예수의 살은 참된 생명의 양식이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안에서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구원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실패할 자가 아닌 것을.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의 능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양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으며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으며 날마다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몸인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교회 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떤 흉흉한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염려와 근심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리고 오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의 피에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살에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답게, 내가 구원을 바라는 자답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 된 자답게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겠습니다. 나를 필요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의미를 항상 깨달으면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이 사회, 이 민족 앞에 나가서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내가 영원히 잘 될 수 있으며, 범상통할 수 있으며, 강건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으십시다,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힘차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상급받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요, 성찬에 참여할 때 감격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성전에 참여할 때 마음속에 다짐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나 이제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베풀어 주겠습니다. 나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남에게 핑계대지 아니고, 남에게 이전시키지 아니고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난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오직 힘을 안 내고 능을 안 내 여호와시로 된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이 짐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나갈 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축복하셔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 생명의 양식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베풀어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